안녕하세요, SFC 운동원 여러분. 오늘 저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일서를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이제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교회와 계속해서 사귀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요한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교회와 자기 자신과 그 감정, 운명 전체를 엮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회를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제 교회를 볼 때 그냥 교회를 다른 것, 뭐 남 혹은 뭐 내가 소속된 단순히 내 집단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을 때나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저지르는 죄를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교회와 나를, 그러니까 선을 긋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예를 들면 비난을 한다. 그러면은 뭐 교회와 나를 선을 긋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이 교회, 어느 교회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역시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요한일서를 보면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교회죠. 이 교회가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도 요한은 이 교회와 자기 자신을 엮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쁘지 않다면 나도 기쁠 수 없다. 그리고 교회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보통 이제 우리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이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자녀가 있으면요, 자녀가 행복한 만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요. 예. 뭐 이제 자녀가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뭐 혹은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경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도 정말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가 이제 아픔을 겪거나 혹은 뭐 병을 앓거나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사람과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그러니까 부모님 더 강력한 방식으로 엮여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항상 부모는 자기 자식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자식들만큼만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말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랑에 넘치는 부모들은 비슷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교회는 엮여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4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함이라.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당신들이 불행하다면, 당신들이 죄 안에 처해 있다면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써서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함으로써 비로소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약간 옛날 영화라서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90년대 영화예요. 저는 이제 90년대에 그 20대를 보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리 맥과이어 보면요, 이제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제 남자 주인공은 톰 크루즈고요, 여자 주인공은 이제 메리 드루머라는 이제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배우죠. 이 둘은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 부부예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다툼과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자 배우, 이렇게 톰 크루즈는 이제 결국 떠나버리죠. 드류 베리머를. 근데 이제 그 남자 배우가 이제 어느 회사에서, 스포츠 관련된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하는 일이 굉장히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기쁜 날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둬가지고 자기 커리어에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고요. 너무너무 기쁜데
뭔가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거기 없거든요. 예. 원래 기쁨을 누릴 때 내 옆에,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좀 슬퍼집니다. 저도 예전에 기억이 나요.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2002년도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탈리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랑 이탈리아랑 이제 이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극적으로 이 역전승을 거뒀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저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일이 일어나긴 했는데 이렇게 부둥켜 안고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뭔가 이 기쁨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리 맥과이어도 같은 생각이었죠. 예,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제리 맥과이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잠시 헤어진 아내에게로 막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아내는 이제 다른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여성들이 모여 있는 데서 제리 맥과이어가 딱 들어가죠. 방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은 우리 회사가 가장 성공한 날이야. 아주 크게 말이야.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 But it wasn't complete. 그래서 완벽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어. 왜냐하면 이 기쁨을 당신과 나눌 수 없었기 때문이야.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함께 웃을 수도 없었어. 난 내 아내가 그리웠어. 우리는 냉소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 냉소적이야. 우리는 여기서 고통스러운 경쟁을 하지만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나를 완성시켜. 뭐라고 말하죠? 이 영어 대사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You complete me. 당신은 나를 완성시켜. 당신 없이 아무리 기쁜 일이 생겨봤자 그 기쁨은 완벽한 기쁨이 아니야. 당신과 함께 기뻐해야 그 기쁨이 완벽해질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좀 약간 오글거리는 대사 아닙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이 대사하고 지금 제가 처음 읽은 요한일서 1장 4절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서요, 충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그리스어 원문으로 완전해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영어 번역으로는요, NIV 번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We write this to make our joy complete. complete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의 기쁨을 complete,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달리 말하면 뭡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기쁨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엮은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더라도, 혹은 기쁜 일이 개인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슬퍼한다면은 자신은 기뻐할 수 없어요. 자신의 기쁨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와 내가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기쁨은 역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쁨은요, 교회가 기뻐할 때, 그렇죠?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기쁨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자기 자신의 이 운명을 엮으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나는 교회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난 교회 가면 꼴도 보기 싫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도 받았고요, 힘든 일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요 교회와 자기 자신을 엮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교회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엮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요한일서 1장 4절의 본문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 안에는요,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를 받는 독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우리가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사도 요한,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 요한하고 이 편지를 받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려는지 눈치를 혹시 채셨나요? 지금 예수님마저도요 똑같은 생각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교회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엮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최고로 기뻐하지 않는 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로 기뻐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교회로 말미암아 최고로 기뻐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되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좀 약간 잔인한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은 제 손이 이렇게 딱 잘렸다고 합시다. 좀 잔인하죠? 네. 이 손이 잘렸는데 이제 잘린 손이 여기 있고 나머지 이제 제 몸이 여기 있어요. 누가 나입니까? 누가 이정비입니까? 잘린 손입니까? 아니면 나머지입니까? 좀 약간 예화를 뭐 그딴 식으로 드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답을 다 압니다. 잘린 손이 나가 아니에요. 나머지가 나죠. 그렇죠? 다리는요,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납니다. 팔은요,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납니다. 머리는요, 머리가 잘렸다고 합시다. 누가 나합니까? 여러분, 머리하고 몸이 분리됐을 때는요, 누가 나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렇죠? 죽어버리니까요. 머리와 몸이 나뉘잖아요. 그러면 누구든 몸 쪽도요, 머리 쪽도요, 누구든 나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체성과 존재가 사라져버리죠. 맞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내 몸이다. 내가 교회의 머리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몸은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연결돼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요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교회 없이 예수님이 온전한 것으로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중에 존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생에 걸쳐서 꼭 한 번은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존 칼뱅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23절을 주석한 이 주석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합되지 않으신다면 그분 자신은 무언가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가장 고귀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할 때야 비로소 그분이 완전해지신다는 것, 혹은 그때야 비로소 완전하게 여겨지기를 바라심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스스로요 교회와 내가 하나다. 교회가 없이는 나도 완전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요 교회 없이도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자충족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교회 없이 스스로가 완전하게 여겨지시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요 그분이 최고로 기쁘시더라 하더라도 교회가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교회를 향해서요 You complete me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일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찬송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시간을 뚫고라는 노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이 가사를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갑자기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저는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옛날에는요 이 가사를 보면서 너무 감상적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감상적이지 않죠. 이거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직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요, 그렇게 상처를 주는 교회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기 몸으로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은요 결국 나는 교회 바깥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그게 더 비참한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도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는 비난받을 만한 짓들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물론 교회가 무슨 잘못을 할 때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비판받아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비판을 통해서요 교회가 정결해지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비판한다면요, 우리는 정말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한 12년 정도가 됐어요. 물론 제 아내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제 아내가 뭐 나쁜 짓을 했다고 합시다.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은 부끄러운 일이겠죠. 그렇지만 제 아내가 아무리 모자르고 문제가 있고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제 아내를 제 앞에서 마구 비난한다고 합시다. 그럼 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아주 분노하기도 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들과 교회를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요,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과 한 몸으로, 여러분들 없이 자기 자신이 기쁨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을 지금 초청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라면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끔찍이 여기시는지를 묵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는 시선과 생각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다시 한번 잔 칼뱅의 말을 인용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합되지 않으신다면 그분 자신은 무언가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가장 고귀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할 때예요, 비로소 그분이 모든 것을 갖추신다는 것, 혹은 그때야 비로소 완전하게 여겨지기를 바라심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악되고 문제 있고 불완전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 없이 스스로를 완전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묵상하게 하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상처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교회를 사랑할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